종교를 표현할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는 초상집 같대요. 왜 그럴까요? 향을 피우니까, 향 냄새가 나니까 줄기에 가면은 초상집 같고, 유교, 이런 제사집 같대요. 맨날 제문 읽고 유세차 하면서 이렇게 제문을 많이 읽으니까 유교는 제사집 같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이겁니다. 잔치집입니다. 잔치집. 찬양이 있고 언제나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 기독교는 잔치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잔치집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뭘로 비유하셨느냐? 잔치집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니까 잔치집이라 말씀하는구나가 아니라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라니까요. 저도 놀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큰 잔치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큰 잔치로 표현하시는 것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일, 가나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예요. 그때는 아직 공생에 아직 제때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적, 기사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먼저 행하신 기사가 뭐냐? 이적이 뭐냐? 혼인잔치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온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전통을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도 교회의 처음 시작도 잔치집과 같았습니다. 잔치집에 빼놓지 않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보통 잔치에 꼭 있어야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얼중얼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잔치집 가서 그 잔치가 좋았다. 아주 멋진 잔치다. 무엇을 보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보고. 음식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그 잔치집은 최고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보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도 아름답고 다 좋지만 뭐니 해도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잔치가 따봉 잔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예요. 그래서 항상 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교회였죠. 모이기 힘들고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모여서 뭐 했습니까?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떡을 떼는 전통이 초대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공동 식사의 개념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도 교회가 시작될 때도 잔치집 같은 교회였다니까요.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에 가면 음식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음식이 있는 그런 때.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잔치집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인상 쓰지 마시고요. 풀 죽어서 고개만 푹 숙이지 마시고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대화가 나누고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잔치집 같은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실 때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식당에 가셔서 음식 교제 나누고 가셔요. 오늘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항상 맛있죠, 아닌가 봐요. 자, 근데 우리가 잔치를 참여하는데 잔치를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야지 보통은 많이 갑니다. 우리 집에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한번 우리 집에 오세요. 정중하게 부르려면 초대장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있을 때 우리 언제 결혼합니다 하고 그냥 말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청첩장,
초대장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주면서 편지로 보내든 뭘 보내든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때 교회들마다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받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초대받아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뭐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불편하지만 초대한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뭐 지금도 젊지만 좀 더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제 친구가 밥 먹자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나갔죠. 근데 얼로 불렀냐? 뭐 친척집 결혼식 하는데 절 부른 거예요. 갔죠. 어디로 올라서 했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결혼식, 남의 결혼식을 간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집에. 제 복장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편한 복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뭐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장 가서 밥까지 굳이 먹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뻘쭘했겠습니까? 민망했겠죠. 저도 민망하고. 근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겠지만 초대한 사람들 혼주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누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서로가 어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큰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장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초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누가 좋아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요즘은 많이 이제 없어졌는데 지금도 이제 저 서울에 뭐 큰 시장들 가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게꾼. 큰 무거운 짐 이렇게 몸보다 큰 짐 메고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 요즘에는 택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오토바이 라이드 하시는 분들,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겠지요? 네,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아마 주님 앞에 나온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도 지금 내가 짐보따리를 내 등에 메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메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 즐거운 척, 행복한 척 하면서 또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져야 할, 짊어져야 할 얼마나 큰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까? 감당해야 할 또한 일들, 또한 사명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먼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주님께로 가져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지게꾼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메어야 할 그 무거운 짐 누가 대신 져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져주시겠다. 야, 얘들아, 너희 무거운 짐 지고 있구나. 그건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져줄게. 내가 함께 도와줄게. 그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큰 잔치를,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들 다 예배해 놓으시고 또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 얼마나 볼거리가 많겠습니까? 요즘 강릉에 세계 합창대회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음악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도 정말 시내에도 보니까요,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볼거리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이보다 더한 줄 믿습니다. 볼 것도 먹을 것도 즐길 것도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또 죄의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얘들아, 너희 짐 무겁니?
그럼 그거 내게로 갖고 와라. 그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여기 와서 참된 안식과 쉼을 받으라. 여기서 마음껏 누리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초대를 응답하셔야죠.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누구든지 다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다 부르시는데 아유 저는 됐습니다. 지금 바빠서요. 이것 해야 돼서. 다른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아유 제가 거기서 잔치 누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분이 오늘 행복하신 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행복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힘을 얻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힘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종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미국이 일본 원자탄을 떨어뜨리기로 이제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도 이 폭탄을 떨어뜨리지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모르는 때에 아무도 굉장히 위험한 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여하기 전에 먼저 기행기로 삐라를 뿌리는 겁니다. 전단지를 날리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무서운 원자폭탄이 떨어질 거니까 다 피하라. 히로시마에서 다 피해라. 멀리 도망쳐라. 언제 폭탄을 떨어뜨릴 거니까 다 피해라. 하고 전단지를 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날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든 일본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저것들이 거짓말한다고 우리를 속이려고 공갈하려고 협박하려고 이러한 거 뿌렸다. 그 전단지를 받고 어떤 분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그때 일본이 거의 저갈 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도망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고 무시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공갈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날이 온 겁니다. 비행기가 히로시마와 상공을 나르다가 무언가 검은 커다란 물체를 떨어뜨렸습니다. 번쩍하는 쾅 하는 소리와 번쩍하는 그 큰 빛을 보고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항복하게 되었죠. 그 경고의 전단지를 받고 경각심을 갖고 깨달은 사람은 살 거예요. 도망친 사람들은 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단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우리를 속이려고 위협하려고 무시한 사람들은 그날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히로시마에 뿌려졌던 그 전단지보다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초대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행복을 얻고 참된 안식을 받게 되는 거지요.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고 비록 힘든 세상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바쁘다고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아우 지금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고 그것을 무시하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의 초대에도 그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한탄하며 이를 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 오늘 말씀이 주님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큰 잔치로 초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문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 나오라.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적어도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습니까? 최소한 세례는 받아야지? 아니에요. 주님은 모두에게 구원의 초청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악인도 불의한 자들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며 살다가 딱 끊고 돌아서서 주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그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품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으시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이러한 삶을 살았느냐 한번 혼나보자가 아니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간절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은 자가 되었지만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음성을 외면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신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희락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받아들고 엉엉 막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문에는 뭐가 기록되었느냐? 신문 머리글에 보니까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간수가 그 죄수에게 묻습니다. 왜 신문을 들고 그렇게 슬피 웁니까? 뭐 때문에 웁니까? 물어보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2대 대통령이 된 이 클리블랜드 사실은 나와 대학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우리 둘이 굉장히 친했는데 같이 술집에 가는 길에 교회 종소리가 덩그렁 울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종소리를 둘 다 들었는데 클리블랜드는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술집 가지 말고 교회 한번 가보자. 저 교회 종소리가 들리니까 저 교회 가서 우리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냐? 분위기 빼지 말고 술집 가자. 옥신각신하다가 둘이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클리블랜드는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의 길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외면하고 친구의 소리도 외면하고 그대로 술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 짧은 선택이었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둘이 친구였어요. 같은 대학에 같은 친구였어요. 동창이에요. 너무나 친한 사이였지만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감옥에 바치는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의로운 길을 선택했던 사람, 종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미국에 영향력을 끼친 그 나라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들었던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환락의 소리를 듣고 환락 가운데 살다가
수감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가 있습니까? 이 시간 교회 오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초대를 받고 반응을 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 몸은 편하겠죠. 집에서 2달에 푹 쉬고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속에선 평안한 쉼을 쉴 수가 있었겠죠.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 나가서 일한다면 이 한 시간 또 다른 수입, 내 주머니를 채울 것들, 내가 먹고 살 만한 것들 얻을 시간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짐과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우리에게 참 쉼을 준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멍에를 함께 져주신다. 짐을 함께 메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멍에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런 멍에가 거의 사라졌죠.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얼마 전에 저쪽 가보니까 감자 캘 때도 트랙터가 와서 쏙 다 긁고 가더라고요. 그럼 감자 주스면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소에게 멍에, 둥그런 막대기를 끼우고 그 뒤에 쟁기를 달고 또는 달구지를 달고 서울에도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저도 어릴 때 동네 달구지가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멍에, 근데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여러 마리의 소를 함께 멍에를 메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넓어서 그러나 우리보다는 아니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해서 그러나 여러 마리의 소에다 함께 멍에를 메고 2-3마리를 함께 그렇게 끌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마리의 소가 같은 멍에를 깨고 한 멍에를 같이 메고 쟁기를 가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주 힘이 세고 덩치가 좋은 소가 있어요. 그 소가 앞서가면 다른 소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른 가운데 있는 큰 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좌우에 있는 조금 작고 연약한 소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영상에서 봤지만 아마도 저보다 오래전에 군대 다녀오신 우리 안 집사님 이런 분들 어떠셨습니까? 옛날에 군대에 계셨을 때 전 장로님 이거 해보셨나요? 목봉 체조? 예, 목봉 저는 못 해봤습니다. 근데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목봉 체조를 하는데 우리 전봇대만한 커다란 나무 기둥 그걸 한 10명 정도가 이걸 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마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져야 되는데. 근데 키가 작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손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손 안 닿고. 이런 분들이 꼭 1-2명쯤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8명, 9명은 정말 조울뚱, 살뚱 이걸 해야 되지만 오랜 기합을 받아도 힘 안 드는 분도 가끔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목에 메어진 그 멍에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기면
우리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것은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다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신다는데 못 맡기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죠. 아까 이 목봉체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손이도 안 닿아요. 근데 죽어라 하고 막 온 인상을 쓰고 하는 분들 분명히 또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 차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이제 시골 마을에 들어섰는데, 우리 시골 할머니가 이제 무거운 짐을 이제 메고 가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할머니들 머리에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 생각하셔서 선교사님이 가는 길에 딱 채우시고, 할머니 차 타고 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트럭 같은 거를 이제 태워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근데 항상 차가 이렇게 쭉 가고 뒤에 이제 할머니가 짐칸에 이제 타셨어요. 이제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할머니가 어떻게 가고 계세요? 짐을 아직도 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시죠. 그 짐 왜 메고 계십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차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짐을 제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냥 이거 메고 갈게요. 지고 갈게요. 차 탈 때 짐을 머리에 이고 있나 내려놓나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가벼운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참된 안식과 행복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고 초대에 자는 그 자리에 주님 잔치 앞으로 가면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인데, 거기 와서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기면, 내 멍에를 맡기면 주님 때문에 참된 쉼과 안식과 행복을 얻는데, 주님 앞에 나오셔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머리에 또는 내 등에 그 무거운 짐 이고 있는 분들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짐 내려놓으세요. 뭐 그러시든지.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초대하십니다. 너의 멍에를 내게 맡겨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져주겠다.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안식과 쉼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면 돼요. 주님 고맙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의 초대를 받고 주님께 나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전혀 미안할 것 없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참된 행복을 그리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